여기 제가 그림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그린 겁니다. 왼쪽은 과거의 그때가 있고 오른쪽에 미래의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리고 지금 그때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폴 트리비 지은 책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라는 책에서 나온 내용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과거의 그때를 보겠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하신 구세주인 것을 믿고 받아들여 구원받아서 나의 모든 죄는 모두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과거의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의 그때가 있습니다. 죄와 갈등이 없는 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리라는 약속이 있죠. 저는 침례교 찬송가 여러 곡들 가운데 천국에 대한 찬송 중에 The Unclouded Day라고 하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구름 없는 날이라는 제목인데 이 곡은 미국의 유명한 가이더 뮤지션들이 함께 모여서 이 곡을 노래하는데 오 구름 없는 날, 오 구름 한 점도 없는 날, 심한 폭풍 비바람 일지 않는 곳, 오 나 거기 영영 살겠네 라는 이 가사가 나오는데 정말 이 찬송을 들으면 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에 이 설레이는 마음과 감동을 주는 그런 찬송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의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그때 주님과의 첫사랑의 감격을 잊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래의 그때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의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기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9절을 보면 이 내용을 잘 묵상해 보면 아주 엄청난 보물 같은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이 약속들에 힘입어 너희가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의 사랑을 더하라.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러나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여 멀리 볼 수 없는 자며 자기의 옛 죄들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이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에 삶.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우리들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하셨죠? 지금 여기에 삶의 모습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풍성한 지금 여기에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이것들이 없는 사람들, 지금 여기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빈약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자가 되어 눈먼 자, 멀리 볼 수 없는 자, 심지어는 자기의 과거에 그때의 옛 죄들에서 깨끗하게 해주신 것조차도 잊은 자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지금 여기의 삶이 빈약한 자에 대해서 세 가지 시력의 상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자기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지금 여기의 삶의 빈약한 모습이면 자기 정체성이 상실된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아직도 내 속에 존재하고 있는 죄성과 그것으로 인한 힘을
간과한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내가 구원받은 자가 분명하다면 내 속에 내재된 복음 중심의 정체성의 다른 측면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새로워졌다는 것, 우리에게 죄사함과 새로운 성품, 하나님의 성품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신분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사실이 주는 모든 권한과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여기의 삶에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의 성품들이 부족하다면, 여기 7가지, 8가지가 나오죠. 믿음서부터 시작하면 8가지 성품들이 부족하다면 자기 정체성의 상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라고 했는데, 여기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이 단어는 첫 번째 단어인 생명을 유효하게 하는 것입니다. 유효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의 관계가,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은 단순히 존재한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함으로써 활성화되고 성장하게 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생명을 유효하게 한다는 것은 영적 생명이 단순한 상태로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변화되고 성화되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의 영적 생명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 온유, 절제와 같은 성품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실제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지금 여기에 삶에 공백이 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 무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진 사건은 과거의 그때입니다. 과거의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미래의 그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미래의 그때를 기다리면서 바라보고 살아야 하지만 지금 현재의 삶에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끊임없는 사역과 지속적인 성장, 계속적인 변화의 고백과 변화의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죠?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의 가정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 성장하는 것, 지금 여기에 삶을 향한 하나님의 흔들림 없는 목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의 삶에 대한 빈약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 무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여기 그림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그때가 있고 미래의 그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의 삶에 베드로후서 1장 8, 9절에서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이것들이 뭡니까? 5절부터 7절에 있는 내용이죠.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러나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요 멀리 볼 수 없는 자며 자기의 옛 죄들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기 이것들,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풍성할 수도 있고 풍성하지 못하고 이것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의 삶에 뭐가 생기냐면 빈 구멍이 생긴다는 거죠. 빈 구멍, 영적인 구멍이든 물리적인 구멍이든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이 뭐냐면 그 구멍이 텅 빈 상태로 계속 남아있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바닷가 모래속 구멍이 금방 물로 채워지듯이 모든 구멍은 무언가로 반드시 곧바로 채워지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의 삶의 구멍도 텅 빈 상태로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로 살아가려고 늘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 지금 여기의 삶의 구멍은 다른 것으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 단어들, 지금 여기의 삶에 채워져야 되는 거죠.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 구멍은 다른 것들로 메우려고 할 것입니다. 어떤 걸로 메우려고 하냐면 1장 5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에, 하나님의 성품의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계속 더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구멍에 다른 것들로 메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형식주의. 먼저 형식주의. 어떤 일에는 꼭 참여하는 겁니다. 형식주의는. 주어진 일은 철저히 해냅니다. 기꺼이 베풀기도 하고 봉사를 합니다. 자원해서 일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그의 지금 여기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형식적으로만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형식주의를 질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들의 형식주의를 비판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형식주의는 자신의 삶과 시간 그리고 계획을 자기 자신이 지배하도록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형식주의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형성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구멍을 메꿔 간다는 거죠. 형식주의로 신앙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자신의 경건함과 의를 자랑하려는 경향을 조장합니다. 예배, 기도, 봉사 등 신앙적 행동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자기 만족을 위한 도구로 전락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형식주의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행하는 행위를 스스로의 삶을 통제하고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신의 계획과 시간 속에서 의식을 우선시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께 헌신하거나 순종하는 데는 관심이 부족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삶과 계획을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나 형식주의는 그런 관계를 방해하고 그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신앙과 삶을 통제하려는 모습을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구멍에 지금 여기의 삶에 구멍이 생기면 형식주의가 우리를 가득 채우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한 목록을 이런 사람은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 신앙은 아무도 하나님의 기준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다는 진리를 놓치게 만든다는 겁니다. 율법주의 신앙은 어떤 규칙들을 지키면 구원을 내가 획득할 수 있다고 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신비주의에 빠져들게 됩니다. 감정적인 체험에서 감정적인 체험 위주로 빠져들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의 삶의 구멍을 그렇게 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극적인 체험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구멍을 채우려고 하면 믿음은 점점 더 약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금욕주의자가 아닙니다.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물론 인간의 감정의 모든 경험 속에서 우리는 더욱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하나님에 대한 극적이고도 감정적인 체험 정도로 국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한 충격과 도전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마음과 삶의 변화는 대부분 삶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외에도 지금 여기에 삶의 구멍을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로서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계속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자, 성화되어 가는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앞으로 지금 여기의 삶이라는 구멍을 무엇으로 채워가야 할지를 계속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